하는 것입니다. 사실 6장 1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왜 강해 설교 안 하고 넘어가는가? 제가 강해 설교 원칙은 절대 점프하지 않고 다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족보 설교가 창세기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교훈은 동일한 교훈이라서 반복하는 것 같아서 우리 창세기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부분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을 쓰실 때 이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족보 기록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요, 아내는 모세의 그 어머니는 요게벳이지요. 근데 거슬러 가면 결국 레이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이가 있죠. 근데 레이가 사실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산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이가 시몬과 함께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칼로 도륙하고 사륙해가지고 그의 평생에 그 따라다니는 그 살인자라는 그런 따라다니는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레이를 축복할 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물론 축복이었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부끄러운 인간의 족보를 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기록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 쓰셨을 때 사람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즉 연약해도 문제가 안 돼,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한다면.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론의 족보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결국 이제 대제사장 가문이 되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 가문이 돼서 이제 대제사장 이어서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론의 가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여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라고 오늘 넘어가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6장 28절에 보면 한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즉 지난주 시간에 본문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을 때 순종하여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런 자의 거절을 당하고 바로에게 결국 그 일로 인해 노이게 가중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져 묻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6장 내내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즉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되었지만 이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좀 편한, 난 이몽식인데 내 이름 걸고 하는 거죠. 나 이몽식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인격과 삶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여호와라, 뭐 이거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거나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미에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를 바로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은 5절이 요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다르진 않은데 어떻게 다른가 좀 생각해 보시죠. 5절 요절 올려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난 시간에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자신을 계시했는데 오늘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나는 여호와라, 오늘 이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실은
동일한 것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나는 여호와라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은 애굽 온 땅에, 바로 애굽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제가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출애굽 기록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그죠? 뭐 제목이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플롯이 흘러가고 있다. 제가 플롯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보통 줄거리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줄거리를 할 때는 시간적 배열을 할 때 줄거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플롯이라 그럴 때는 인과관계에 따른 배열, 즉 사건적 배열을 할 때 우리가 흔히 플롯이라 그래요. 글 쓰는 분들은 플롯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한 가지 플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플롯이에요. 또 한 플롯이 있는데, 이 플롯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출애굽기의 또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 읽어가면서 이 두 가지 플롯을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한 사람은 그죠? 출애굽기를 보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만 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플롯이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애굽의 온 땅에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플롯이 출애굽기를 관통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구원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10가지 장이 필요해요? 단번에 끝내버리셔야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분이에요? 한 번에 그냥 건져내시면 되시지, 뭘로 그렇게 지루하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냐고요. 그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의 온 땅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드러내시려고 10번째까지 가는 재앙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출애굽까지는 지루한 반복이에요. 지루한 반복입니다. 자, 이 지루한 반복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세가 거부하고 있는데도 계속 모세를 보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패턴을 보면서 부르심을 받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지루한 반복, 그리고 지루한 반복이 있다면 실패가 있다는 거죠. 실패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지루한 반복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자, 결국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의 성취가 중요해요. 우리는 일의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내용이 결국은 신실함에 있어요. 자, 이것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본문이 6장 28절에 30절 한번 올려줘 볼래요? 이것이 언제 나왔냐 하면 이미 6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지난 시간에 이미 반복한 거예요. 똑같아요. 글자 몇 글자만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이 10절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6장 10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들어가서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내 말을 듣지 아니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똑같아요. 글자 몇 글자면 틀려. 제가 왜 이것을 시간 들여서 강조하냐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되게 반복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반복 너무 싫어해요. 저도 너무 싫어요, 반복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분. 그래서 자꾸 모세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 모세는 완곡한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백성이 원망하고, 너희 바로는 말도 듣지 않은데 왜 나를 또 가라고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지는 거죠.
거부사를 계속 표현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모세는 알아서 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바로에 가서 이야기해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을. 그래서 이건 무모한 행동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 6장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못하겠습니다 말 아니에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핑계는 벌써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죠? 지난 4장 10절에서 모세가 소명 받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론 붙여주겠다 했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6장 12절에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뭔 말이에요?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하겠어요. 이런 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핑계를 대면서 결국 용기 있게 순종해도 결과로 돌아오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망신만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들었기에 이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포럼하러 가면 또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군대용어로 삽질이라고 합니다. 삽질. 삽질이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추억이 많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벌써 40여 년이 다 돼가는데 삽질이 아주 많은 군대 생활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젊고 똑똑할 때인데 왜 저 지휘관이 저렇게 의미 없는 일을 반복시킬까? 우리 다 똑똑하고 다 아는데 팠다가 또 메꾸라 그래요? 메꾸고 나면 또 그 다음날 다시 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분노하죠. 저 스마트한 병사는 분노합니다. 왜 지휘관이 저렇게 효율적이지 못할까?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보니까 그 지휘관이 훌륭한 지휘관이었어요. 왜? 병사들 관리 차에 딴 생각하지 말라고. 시간 남으면 고향 생각하고 애인 생각하다가 타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삽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 삽질입니다. 삽질. 근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삽질시키고 계세요. 가서 하나만 안 되는데 가서 또 이야기하라 그런 것이죠. 결과는 뻔합니다. 모세 예측대로 실패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또 하고 또 가라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 나를 바보로 여기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은 척 안 들은 척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바로에게 가서 다시 말하라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의 이 소명의 자리에도 반복되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소명을 이해하는 데서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명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수하게 막 하나님 앞에 반응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모든 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찬송 가사대로 부르시면 그렇게 응답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응답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뭔가 성공적인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했는데 성공의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모세가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지루한 반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 이 부르심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우린 부르시기만 하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게 쓰실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를 지루한 반복, 무수한 실패를 계속 그 소명의 현장에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지금 입장에 처해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실 부르심이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이와 반대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무수한 실패, 지루한 반복이 있는 것이 부르심의 현장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현대를 살아온 우리들은 성공 논리에 너무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성공해야 돼 이런 게 이미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대부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지루할 정도로 신실함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대표 현장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부르심의 대표 현장이 직장이죠. 직장. 직업이죠. 직장. 여러분 직장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 바로 승진하고 바로 성공이 오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직장이말로 좀 무수한 삽질의 현장이다. 어쨌든 의미 없는 일을 늘 하는 것 같아요. 또 수없는 실패와 반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직장을 다니는 현대인들에게는 직장이 소명의 현장일까?
부르심의 현장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다 이직하고 싶대.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다녀. 왜 다녀? 월급은 받아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직장이 소명의 현장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처음에 그렇게 직장 들어간 건 아니죠. 뭔가 의미도 있고 내 보람도 찾고 어떤 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직장을 들어가는데 매일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거든요. 하면 맨날 뭐 찐빵 먹고 또 뭐 물건 팔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냥 늘 똑같은 일을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니까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소명 현장이냐 단순히 돈벌이로 돈을 목금이 포도청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이런 부르심의 현장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억울한 것은 직장 시간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무려 3분의 1을 차지해요. 아니 긴 사람은 2분의 1을 차지한다. 우리 직장 생활 삶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돈벌이로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사실 우리의 부르심 현상을 이렇게 견디는 게 많습니다. 반복되고 또 때로 실패하고 이런 것이 부르심의 현장이죠. 자, 우리는 이 반복되는 부르심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 인물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씨를 알아요? 한번 사진 띄워줘 볼래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유명 그 발레리나 강수진 씨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독일 명문 슈투트가르트 발레리단의 수석 발레 주자였어요. 지금은 현직은 내려놨고요. 지금 국립 발레단의 예술 감독이에요. 총감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재능이 있으니까 이분이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었나 보다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자서전이 좀 됐죠.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자서전의 그의 고백을 보면 자신이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이렇게 백조의 호수 주인공을 맡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려 그런 백조의 호수의 주인공은 훨씬 나중에 이르고 무려 10년 동안 군무를 했다. 군무가 뭐냐면 백조의 호수 주인공이 이렇게 딱 춤추면 뒤에서 이러는 사람들이죠. 뒤에서 쭉 와서 왔다 갔다 하다. 발레 처음 봐요. 이 사람 이렇게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군무를 무려 10년 동안 했다고 해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거 완전히 들러리 인생 자기가 그 10년 군무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는데 들러리 인생 같다는 거예요. 그는 배역을 이 10년 동안 하면서 차라리 그만둘까 때리칠까 이런 갈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고. 뭐냐면 인생은 바꿀 수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었다. 인생은 바꿀 수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다. 어떤 생각을 바꾸냐? 자신이 하는 군무가 들러리가 아니라 이 백조호수 전체 발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들러리가 아니고 이 군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이 군무가 살아나지 않으면 주인공도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루함을 극복하고 10년 동안 군무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넘어서부터 이제 주인공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그는 매일이 반복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3년, 10년 현역했는데 3주년 발레를 하면서 연습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0만 시간이 넘었다. 20만 시간이.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루가 24시간이고요. 일주일에 168시간이고 한 달이 720시간이고요. 1년이 8760시간밖에 안 돼요. 1년이 8760시간. 그럼 10년이면 87,600시간밖에 안 된다니까 1년이. 근데 20만 시간을 그 사람이 완전히 연습이었어요. 자기가 현역일 때 4시간 잠자고 일어나면 밥 먹고 연습하고 잠자고 밥 먹고 연습하고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연습. 이거에 늘 똑같은 루틴이었다고 해요. 변함없이. 자기는 현역일 때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일어나면 밥 먹고 연습하고 자고 또 밥 먹고 일어나면 연습 밥 먹고. 그러면서 지독하게 치열했던 하루의 반복이 지금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지루한 반복인 줄 알았는데 이런 지루한 반복이 자신을 쌓아 올린 힘이었다고 그는 자기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소명의 현장은 그냥 일상인데 그 일상은 무수한 반복이고요. 그리고 그게는 무수한 반복은 뭐예요? 뭘 전제하고 있죠? 무수한 실패를 전제하고 있어요.
무수한 반복은 무수한 실패를 전제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르심의 소명의 현장에 바로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실패하고 반복하고 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만 생각이 쉽습니다. 근데 결과가 있기까지 일상은 반복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또 일어나서 또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현실이에요. 제가 옆에 이 발 그림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20만 시간인데 발이 저 정도 된 것도 대단한 거예요. 20만 연습 시간인데 저 발이 남아났을까? 생각하는 거죠. 피아니스트들이 하루에 7시간 연습을 안 하면 손가락이 자기 손을 안다 그래요. 피아니스트들이 우리 조성진 씨나 손여름 씨나 요새 물어보면 하루에 7시간 연습을 안 하면 손가락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아름다운 우리가 작품 예술을 듣지만 거기에 담긴 무수한 반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야만 결국 때가 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무수한 실패와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또 넘어지게 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무기가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대가 했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서 바로 앞에서 내가 신같이 대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 격려죠.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기 싫은 모세에게, 늘 반복해서 넘어지는 모세에게 주는 격려예요. 내가 바로 앞에 늘 신같이 되게 하겠다. 자, 오늘날 편하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여러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은 뒤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를 했거든요.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루하게 반복해도 계속 실패해도 그것을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사명의 현장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소명의 현장이 늘 일상 늘 반복인데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해주겠다. 야 모세야 내가 너의 신같이 해주겠어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 일상이 늘 반복이고 실패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무기를 주신 하나님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시면서 다시 바로에게 보내지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약속합니다. 자, 3절 4절에 보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을 뻘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적을 베푸는데 이미 실패가 예고되어 있어요. 왜 실패가 예고되어 있죠?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적을 베풀어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소용없잖아요. 실패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건져서 꺼내서 데려가야 되는데 바로가 완악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의 수고가 헛수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삽질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적을 베풀었다고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이적을 베풀면 뭐합니까? 바로는 더 완고해지는데 말이에요. 이러한 실패의 반복은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리시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에 그 요절 읽었던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뭐예요? 애굽에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 입장에서 계속 실패인데 모세 입장에서 계속 거부당하고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입장, 부르심의 관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르셨으면 뭔가 멋있게 쓰임 받는 것인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즉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재앙과 이적이 반복될수록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적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애국 사람들이 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모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예정된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반복적인 실패를 허락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이 지루한 반복과 실패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우리 인생 속에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성공하는 일보다 실패하는 일이 많고, 또 늘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 늘 반복해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이게 정말 부르심이 맞는가? 우리가 이런 갈등이 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근데 주님은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는 말을 무려 10번이나 해요. 이 3절에서 5절 사이에 수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는 실패해. 약간 정말 역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 이야기하는, 내 백성 건져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안 들으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의 실패는 그냥 부끄러운 실패, 치욕적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시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루하게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시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제가 가만히 제 기도를 좀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너무너무 매일 하는 기도더라고요. 제가 언제까지입니까는 제 개인 기도 속에 제일 많이 있는 지루한 반복을 견디지 못하는 제가 주님 앞에 늘 하는 기도의 패턴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아침 저녁 빼놓지 않고 목회 현장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게 제 부르심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매일 하는데 별 진전도 없고, 아니 별 진전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떤 선교지는 또 어떤 성도는 더 뒤로 완전히 후퇴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막 불이 납니다.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그냥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그게 매일매일 저희 기도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걸까요? 어쩔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저렇게 두시렵니까?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늘 그렇게 기도 올리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오늘 이번 주에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7절이 답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0세까지는 해야 된다. 83세까지는 해야지. 아직 멀었어. 와, 한장하겠네요. 그게 제 부르심이더라고요. 근데 제 기도에 늘 언제까지가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그러니까 참 인간이 반복을 못 견뎌 하거든요. 지루한 거 정말 못 견뎌. 했던 일 또 하는 거 정말 싫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 시키세요. 계속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모세도 인격이 있는데 말이에요. 계속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여러분, 여기서 83세가 넘은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그분은 졸업하셨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 다른 분들은 지금 아직 삽질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오늘도 또 삽질을 또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실패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실패와 절망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면서도 내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같이 또 이적과 기적도 나타나요. 그렇게 반복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결국 바로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야, 지팡이를 던져라. 10절에 보니까 모세 안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이 뱀은 여러분
전에 됐던 그 정도 작은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 괴물이에요. 이 탄닌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이 됩니다. 큰 바다 뱀이 되는 것이죠. 악어처럼 여러분. 근데 그걸 보고 애굽의 마술사들도 아주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면서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하면서 뱀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뱀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더 놀라운 건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그들의 뱀을 삼켜버렸다. 뭐가 삼켜버렸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제가 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계속되는 실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나타난다니까요. 뭘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서 끝난 것 같은데 그 다음 일어나면 또다시 일어나, 또다시 직장에 출근해요. 때리칠 줄 알았는데 안 때리치고 또 나가기 시작해. 여러분, 하나님 이적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 이유는 내가 세상 속에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참 좀 이상해.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늘 포기하고 늘 낙심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또 세우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나가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 이해 못합니다. 어제 저녁 같으면 다 끝을 낼 것 같이 그러더니만 또 아침 되니까 또 하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상한 정체성이에요. 왜? 하나님 기적이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계속 바로에게 안 되는 일을 계속 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실패하고 있지만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 이적의 결과, 여러분 뱀을 삼켜버렸는데 야 게임 끝나야 될 것 같잖아. 이 정도 이적이면 13절 읽어봅시다. 게임이 끝났나 안 끝났나?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니 이런 이적이 일어났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완전 모세와 아론의 관점에서는 실패입니다. 더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패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통찰에 있는 거예요. 왜 실패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냐고요. 결국 이적을 베풀어서 뭔가 일이 된 게 아니라 더 완악해졌다니까요. 더 열받아가지고 더 완악해지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되었다고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럽니다. 예, 삽질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말씀을 드러내는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에도 이와 같은 관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은 대부분 지루한 반복이고 계속되는 실패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또 일어나서 또 하고, 그걸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다 이 빈민들을 돌볼 때 기자들이 와서 많이 물었습니다. 그 평생 그 헌신하고 있는데 수녀님 그렇게 평생 섬겨서 이 빈민가가 뭐 좀 변화가 되었습니까? 이 빈민가가 이 노숙자들이 뭐 좀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물어보는지. 이 평생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데, 근데 아주 간략한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이 수녀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 이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일상이 우리 부르심이고, 그리고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소명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실패가 반복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또 반복적 일상이 의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실패에 집중하고 거기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그 실패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끊긴 적은 없어요. 계속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계속 인도하여 나가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이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예요. 얼마나 내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정말 여러분 그 실패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일상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자신이 의도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 부르심의 현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늘 무수한 반복과 무수한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일하시고 자식의 부르심을 드러내시고 그 신지자심을 드러낸다는 것 이해하시면,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오늘도 이 반복 일상 속에 많이 지쳐 있는데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